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리에서 제자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 목회자들, 새 목회자들 비행기를 타고 일본 오키나와를 향하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분들 해외여행 하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입국 심사를 위해서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친지 방문을 위해 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관광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비행기를 타고 같이 출발해서 같이 그 자리에 도착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관광이 목적도 아니었고 유흥도 목적이 아니고 오로지 평화 기행, 이름 그대로 평화를 위해서 기원하는, 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 일본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괴롭혔던, 또 사과도 하지 않고 뻔뻔한 그런 가해자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들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또 그 피해 속에서 사실 우리 한인 그 위안부들이나 또 우리 한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도와주시고 애써주신 그분들의 흔적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무조건 가해자만은 아니고 또 피해자이고, 또 피해자들끼리 전쟁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평화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포인트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또 같은 길을 가도 서로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목적들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이 교회 나와서, 큰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분들은 물론 그 가운데는 진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목적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많이 겪어봤는데, 그곳에서 우리 한인 사회는 보통 이제 한 4명에 1명꼴 정도로 20%, 많으면 25%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잖아요. 근데 이민 사회는 한 75%가 교민들의 4분의 3 정도가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교회에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왜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물어보니까 이 교회가 국이 맛있다고, 반찬이 맛있다고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진짜 진지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왜 이민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한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가?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실 이제 주중에는 이 미국 사람들과 섞여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고 가면 많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먹질 못하고,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 가면은 실컷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먹고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이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에 속하여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 목적을, 그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고, 이 다음에 13절부터 19절에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로 8절에서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바로 앞에 이제 3장 6절까지,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1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주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또 다시 회당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적들을 행사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으로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도전하고 그런 논쟁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었죠. 이 회당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도, 바닷가까지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뿐만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곳은 갈릴리였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이면 저 이제 남쪽입니다. 저 남쪽 밑에 아래 동네인데 거기서도 사람이 몰려오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이스라엘 동쪽인 거죠. 동쪽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두로와 시돈 근처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보다 더 북쪽인 거예요. 서쪽은 이제 지중해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방에서부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제 슈퍼스타처럼, 마치 인기 연예인 스타가 이렇게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소문이 안 나게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온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일들, 치유의 역사,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그런 것들이랄지, 또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시는 그 소문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무리들은 적어도 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앞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3장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러나 이 모인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수를 또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자고 지금 쫓아 나온 거겠죠. 지난 오키나와에 가면서 또 이런저런 역사적인 유적지를 돌아보면서 참 우리 이번 가서 우리 성도님과 이 말씀을 나눠야지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설교가 있으면은 계속 주일 내내 어디 가든지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이번 설교 뭔데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 인상적인 부분, 저희들이 그 보고서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또 나가시는 길에 여러분 게시판에 붙어 있어요. 거기도 참고해서 보실 수 있는데, 그 치비치리 가마라고 하는, 가마는 일본 말로 이제 동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동굴을 가게 되는데 굉장히 스산하고 막 좀 분위기가 뭐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동굴인데, 그곳에서 참 가슴 아픈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곳 역사는 이제 1945년 4월 1일에 이제 이 오키나와에 이 미군이 쳐들어오는 상륙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참 그 부분도 되게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팠었는데, 우리는 1945년 미군이 일본을 이제 해방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들은 또 이런 미군 그 침략을 받아서 또 그 전쟁에 많은 피해를 겪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이 본토에서, 이 오키나와는 저 일본에서 저 남단으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에서도 차별하는, 원래 이제 뿌리가 다른 종족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키나와를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들은 이 일본 본토에서 이 오키나와를 방탄마기로, 총알바지로 이용했던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일본 본토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많은 피해가 있었던, 희생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 날 이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이 주민들이 이 동굴에, 이 치비치리 가마라고 하는 이 동굴에, 또 그 외 다른 동굴에 많이 숨어들었습니다. 숨어들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혹시 미군에 항복을 하고 투항을 하면은 첩자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꾸 거짓말로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괴물이고 이 미군들은 다 이렇게 잡히면은 이 남자들은 다 눈을 뽑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버릴 것이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죽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그래서 미군들이 도착해서 그 굴 바깥에서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는 그 25살이었던 간호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이 간호사는 바로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난징 대학살, 중국을 침략하고 중국에서 그 대학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참혹한 전장을 다 목격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그 중국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였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미군들도 우리를 그렇게 할 거다라고 아주 처참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18살인 한 그 어린 여자, 처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나는 차라리 미군에게 잡혀서 죽느니 엄마 손에 죽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칼로 딸의 목을 베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동굴에 숨어있던 가족들이 칼과 낫을 들고 부모들이,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그리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140명이 거기에 숨어 있다가 83명이 집단 자결을 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비치리 가마에서는 그렇게 83명이 집단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곳이었지만, 시무쿠 가마라고 하는 훨씬 더 큰 동굴에는 약 1000여 명이 숨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는 더 깊고 더 큰 동굴인데 1000명이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하와이에 가서 노동을 하고 또 미국을 경험하고 미군을 직접 체험했었던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동굴 속에서 공포에 떨고 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미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은 괴물이 아니다. 절대 미군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동굴 앞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었던 이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동굴 안에는 군인이 없고 오직 주민들만 있다.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 거기에 있던 1000여 명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유튜브가 많으면서, 또 유튜브에 아시다시피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런 걸 보는 걸 좋아하면 계속 그것을 유튜브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말, 거짓된 말,
이런 정보들에 속아 넘어가서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저렇게 따라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당하고, 이 치비치리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일본 정부로부터 그렇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뱉어내는 그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말을 듣고 예수는 이단이고 신성 모독자이고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무리를 모아서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큰 소리를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 된 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많은 무리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려고 바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과 10절이죠. 9절, 10절 성경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그러니까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 9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 마른 사람이 낫고 치유함을 얻었다는 그 말을 듣고 병으로 고생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오히려 그들을 피하신 거죠. 왜 그렇게 무리를 피하셨을까? 물론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한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얼마 전에 우리 10월 29일이 우리 이태원 참사 3주기가 있었던 엊그제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은 피해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예수님께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하셨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른 복음서의 또 다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몰려올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배를 타고 그들로부터 떨어지셔서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사역을 여전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멀리 하신 것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는 목적과 예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즉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병으로 고생하면서 당장 예수님을 지금 만지면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지금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그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영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믿음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시하였다고 보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지금 당장 이들이 그 병이 치유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면 그들은 다시 여전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근본적인
변화를, 치유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고 저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부흥 집회, 신비 집회도 많이 가봤어요. 산기도도 가고 산에 가서 막 외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부흥에 참석하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던 부분들도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강사라고 능력이 출중한 그런 부흥사라고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깊이가 없고 오로지 그냥 신비적인 체험만 강조하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을 요구하고 이게 과연 복음의 본질에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팠을 때 주님 앞에 치유를 구하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너희 주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고. 성경에서도 정말 아프고 고통받는 가운데서 죽을 병을 앞에 두고 기도하여서 생명을 얻는 구원한 나음을 얻는 그런 기사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무리가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들과 달리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찾아온 것은 또 그러니까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단지 그들이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그 문제 해결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지신 것이 아닌가. 그 다음 장면에서도 보면은 비슷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귀신들을 함구하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11절 12절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이 귀신들이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현세적인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될까 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막히게 될까 봐 예수님은 경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결코 많은 대중적인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단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자기들의 지금의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로부터 멀리 하시고 그 귀신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막으신 거예요. 그 대신 그 다음 말씀 13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십니다. 무리 가운데서 따로 세우시는 12제자들. 이제 장면은 산으로 바뀌죠. 13절을 보실까요? 또 산에 오르사. 계속 아까 이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회당에서 하셨다면 이제 3장 7절에서는 바다에서, 바다는 평지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산은 그렇지 않아요. 구릉이 있고 숲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그 산을 오르려 하면은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바로 제자들을 세우신 거죠. 14절에 계속해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12제자, 12사도로 세우신 거죠.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는 하고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이 12제자를 따로 세우셨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까 앞서 무리들로부터는 떨어지신 예수님이셨는데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같이 먹고 마시며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많은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들에게는 친히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하심으로써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에 바로 훈련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한다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또 보내사. 예수님의 목적은 단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저 즐거움을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서만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에 좋아가지고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보내시거든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모으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그 이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서 뭐 하게 하셨다?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또 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신다.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거 누가 하셨던 일이에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똑같이 배워서 가서 작은 예수가 돼서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이게 이 제자들의 무리와 다른 점입니다. 이 무리는 그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그저 문제 해결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스승을 따라가면서 배우고 익혀서 또 그 권능을 위임받아서 예수님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 뜻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는 많은 장애가 있죠.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예수님 하신 그 길 그대로 가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아직 여전히 부끄럽고 초보적인 소리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취미로 대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 아직도 여전히 어린 그 걸음마 하는 단계이지만은 근데 이렇게 대금을 이렇게 보니까 그저 이제 듣고 그냥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렇게 뭐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보니까 이 대금도 여러 그 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원장현 류 그다음에 이생강 혹시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대금이어도 부는 그 방식이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래서 누구 문화생입니다, 누구 수제자입니다, 뭐 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저 듣고 즐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스승이 하던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무리는 그저 자기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복음은 진작 그 힘을 잃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 한국교회의 쇠락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과연 미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은 무리들을 모으느라고 애를 썼지 정작 제자들을 세워서 제자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흥 집회 때마다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서, 그리고 역으로 또 그들에게서 얻어낼 거 얻어내고 자기들만 배불리고, 뭐 대형교회라고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 대형교회들이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사람들, 찬양팀들이나 또 그 명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위로를 얻게 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채우는 데서 그치셨지, 정작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헌신을 하게 만들었었는지,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은 한국교회가 오히려 쇠락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12 제자를 따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죠. 한편에는 많은 무리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성공하고 편안하고 돈을,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선하면서 예수님을 그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문제 해결사로만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게 바로 무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현세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능력만을 경험하려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과연 나의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무엇인지, 무리인지 아니면 제자인지. 오늘 아까 우리 최현신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앞에 서두에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만나서 문제 해결되고 주님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고 아니잖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생각하면 어떤가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다. 난 귀신만 보면 내가 오히려 도망가고 싶은데. 여기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또 그 상황에서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바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로부터, 악한 권세와 싸우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나 욕심도 많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그렇죠?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우리 일부 때도 우리 박전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볼 때 참 삐뚤빠뚤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잖아요. 역사잖아요. 우리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나서 그때부터 초지일관 예수님만 주구장창 잘 따라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빗나가고 여전히 벗어나고 주님 기쁘신 대로 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지금 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온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기라면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었을 때 그 제자들이 그대로 예수님을 주구장창 잘 따라가던가요? 아니에요. 가다가 다투고 누가 서로 높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 믿음이 없느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저 바다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져라. 그 제자들의 어리숙한 모습 복음서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와 같은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내가 뽑아놓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잘못 뽑았구나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아셨어요. 그들이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끄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고. 오늘 그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으로, 내 두려움으로, 내 안일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길을 보면 참 삐뚤빠뚤 형편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자리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이 가신 길.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무리에서 제자가 되겠노라고 실천하며 결단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부터 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거기에서 또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어제 우리 월사 기도회 때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데려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또 삼으시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우리가 책임져서 내가 이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신자로 만들어야지, 그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야, 우리 교회에 삼계탕 우리 잔치 있으니까 가자.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시간 좀 내자고. 그렇게만 데려와도 돼요.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있을 때 빠지지 마시고, 나랑 상관없는 일 하지 마시고, 나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 거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였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월삭 기도에 참석하고, 교회에 무슨 행사 가고, 여전도에서 어디 가고, 남전도에서 가고 하면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하는 거,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너무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 두 가지 뭐예요? 하나는 전도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 하는 거라고 하세요? 실제적으로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그들 그곳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뭐예요? 단지 그 도구가 되어서 그 일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만 머무르지 마시고 무리에서 어디로요? 제자로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무리에서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나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